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로 인하여서 기대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바울의 말씀을 같이 보았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도 요한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이 말씀이 좋겠다라고 제 마음에 꽂혀서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예수님 말씀, 바울의 기록된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 다음 주는 베드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요한에서 말씀을 쭉 읽다가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부족한 마음인 것은 알지만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5월 이달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도 읽으실 수 있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대로 우리 지체들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죄와 싸우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와 싸우는 도전. 다시요. 죄와 싸우려는 도전.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말씀 너무 세다, 너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동기라, 성도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 거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지요. 너무 당혹스러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으면 결론이 무엇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요. 나는 마귀 새끼였나?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가?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혹스럽게 너무 세다, 좀 너무 과하다로 다가오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과 이 말씀이 전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천양지차다라고 여겨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뭐지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죄를 안 져?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죄 짓고 어우렁더우렁 사는 거지.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진 죄를 향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신앙 고백 해볼까요? 죄는 절대로 나와 뗄 수 없는 나의 왼수다. 절대로 보고 싶지 않지만 볼 수밖에 없는 너가, 당신이, 그대가 바로 죄. 당신은 바로 죄요.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요, 하도 많이 봐서요, 미운 정도 무슨 정이죠? 정이잖아요. 정말 미워요. 정말 싫은데 너무 많이 접하고 만나고 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랑 좀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거룩하게 살다 보면 너무 청정지역에 있는 것 같아.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조금 더러워져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고서 어떻게 하죠? 죄가 그리워서 죄를 질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되죠? 그냥 확 져버리자 라고서 죄를 짓는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너무 쉽게 패배를 할까? 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무기력할까? 혹시 그 이유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우리 안에 경험으로 말미암은 그릇된 신념, 그릇된 믿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죄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도 죄는 이길 수 없어. 예수를 믿어도 죄는 내 안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성화는 천국에 가서나 이루는 거야.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무기력하게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어디다 위치하는 거죠? 마땅히 전쟁을 하는 사람은 고지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전쟁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나는 또 질 거야. 나는 죄에 대하여 무기력해. 죄는 그렇게 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거룩한 싸움에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서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분명히, 또렷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범하게 하려는 일을 멸하게 하려고 오신 거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첫 문장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속이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미혹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다 죄 짓는 거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혈기, 정욕, 탐심, 교만, 나태함, 무정함, 잔인함, 쾌락, 돈사랑, 자기사랑, 그렇게 어우렁더우렁 신앙생활하며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 미혹이다.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거다 라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무엇이냐? 미혹이라는 단어가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거, 갈지자로 가는 거, 제대로 가지 않고요 엄한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헤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죄에 대한 그릇된 믿음은요 우리를요 갈팡질팡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와 싸우려고도 하려고 하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죄 짓는 거고 별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죄를 향하여 칼을 뽑아서 그것을 찌르고 그것을 베고 그것을 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바라기는요 이 시간 저를 비롯한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그나이트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어떠한 은혜냐? 죄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신념, 그릇된 미혹이요 이제는 우리에게서 확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색안경을 쓰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을요 탁 벗어서 팽겨쳐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수건을 덮고 있는 것 있죠?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샥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도전해서 성취하고 이루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이 실패하였던 우리의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으로 이 싸움을 싸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합니까? 예, 주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짓게 하는 그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했죠. 그냥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군요.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죄 짓는 것들이죠.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할 수 있죠. 7족속이 우리 안에 모든 우상과 죄, 그런 것들 아닙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 점령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요. 아멘이십니까? 질그릇같이 너 부술 거야. 그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하셨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세례 받으시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였던, 첫사람 아담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그 마귀를 예수님이 대면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두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다고 하면서 주님에게 닫혔던 문이 마귀와의 승리를 통해서 샥 열리지 않습니까? 비로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이 이겼으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지요. 주님, 죄와 마귀를 멸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이시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 주님, 죄와 싸워 나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죄에 대한 패배의식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자기 안에 패배의식을 예수 이름으로 부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죄에 대한 그릇된 신념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미혹은 벗겨지고 죄와 싸우려는 새로운 믿음과 태도와 의지가 우리 안에 새롭게 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릇된 미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서 부서지고 떠나가고 깨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와 싸울 도전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써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죠. 죄와 싸우려는 거룩한 도전 앞에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새롭게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의성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요? 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도요,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시기까지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이 피우심을 받은 나의 신분, 나의 위치,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권세, 이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차게, 슬기롭게 믿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한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오해하는 뜻의 신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바르고 알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쟁터에서 전쟁에 나갔는데요, 내 뒤에 왕자에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왕만 믿으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뒤에 왕이 있는데 내 앞엔 적군이 있어요. 내 뒤에 왕이 있어. 내 뒤에 왕이 있어. 적군 앞에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는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나에게 싸우라고 지어준 검과 방패를 내가 붙잡고요.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우고, 내가 목을 치고, 내가 찌르고, 내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영적인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는요, 예수 안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싸워낼 수 없어요. 내가 싸우는 건데 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싸워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잘할까요? 원수가 잘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우리가 제가 어딘지는 까먹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예수님,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스게와의 7 형제들이 뭐라고 하죠?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니 떠나가라 이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하죠? 야 임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라고 하면서 달겨들어서 때리고 옷 찢고 수치를 주고 가잖아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믿음이 약해서 지금 전쟁터,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지금 떨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지 마귀가 알아요. 그리고 딱 보고 저거 밥이다 라고 하면 계속 화살을 쏘죠. 그러면 주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계속 불화살을 맞다가 이제 치명상을 얻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깨를 딱 펴고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요, 시선은 전방을 딱 주시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요, 당당하게 자기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나는 예수의 군사야. 나는 주 안에서 빛이야. 어둠이 틈탈 수 없어. 나는 예수의 것이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너 나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꾸짖으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붙잡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요, 우리는요,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아랫배에다가 딱 힘주고 한번 말해 볼까요? 당신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 이 아랫배에 딱 힘주고 말하면요, 권세가 있어요. 당신은 그냥
마귀야 떠나가라. 아유 주님 안 되고요.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배에다가 힘주면서 신앙 고백,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뭐지요? 사단을 대적하는 그 선포가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한다. 우리 성도님들 배에 딱 힘주고 우리 당당하게 본때 있게 승리하며 승기를 잡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죄와 싸우려는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겠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동기라, 성도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어. 왜냐?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을 인격적으로 믿으면요, 우리가 보이던 보이지 않던,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우리는요 진짜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실제적으로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짜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씨는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요 갈망하게 해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떠합니까?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찾듯이 우리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는요 어떻게 하느냐, 원수를 향하여, 특별히 죄를 향하여서는 그 죄를 싫어하게 합니다. 냄새나게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분 아시죠? 진짜 민감한 분은요 죄가 있는 곳 아무 냄새 안 나요. 그런데 영이 냄새를 맡아서 악취가 나요. 옛날에 저 기도원 있을 때에도 원장님이 이렇게 남자 원장님이었는데 신방만 치고 기도원 문턱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기도원이 올라가고 있는데 야 냄새 난다 이래서 기도원 올라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영으로 냄새를 맡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요 죄를 싫어하게, 역겨워하게, 미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듣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지 않으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고, 그 씨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본성을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씨를 망치로 때려 부순다는 겁니까? 아니죠. 땅속에 곱게 옥토에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뿌리를 쑥 내리고 싹을 쑥 내고 가지가 쑥 뻗어나고 잎사귀가 쑥 자라고 태양광을 할렐루야 태양광을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심겨진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볕을 잘 받게 하고 자라게 해서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훈련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망령되고 헛된 신화 생각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운동하시는 분 형제님들 보면요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왜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건이 주는 유익은요 육체의 강건함이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급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마땅히 강건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기서 마음은 푸뉴마 영입니다. 육신은요 바디가 아니에요. 언어로 보면 사륵스라고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동길아 성도야 너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너의 영이 원해도 너의 육신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영이 자라지 않고 너의 영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육신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말씀을 보다가 산책을 했는데요 뱀을 봤습니다. 뱀이 뭔지 아십니까? 뱀이요. 뱀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뱀이에요. 말만 해도 징그러워요. 뱀입니다. 근데 딱 봤는데요. 산책하고 있는데 뱀이요. 유유히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저 없는 것처럼. 제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근데 이거 때려잡고 싶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거리를 최대로 주면서 이렇게 때려잡았어요. 한 대 때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두 대 때렸는데 안 죽고 한 20대를 때려서 지팡이가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잡았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산책을 마저 하고 있는데 한 5m 갔는데 뱀이 일광욕을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혀를 내밀면서 일광욕을 저를 경계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제가 때리려고 하니까 잽싸게 도망가더라고요. 놓치지 않고 이번엔 5대로 잡았습니다. 정말 다 때리고 자니까 지팡이 손잡이는 부러지고 그래서 사모님께 검색을 해서 10만이 지팡이를 샀어요. 절대로 안 부러집니다. 머리부터 끝까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절대로 안 부러져요. 그거 하나 샀습니다.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때려잡고 이제 뱀 또 보면 못 잡을 것 같아서 뱀 안 나올 곳으로 숙소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밤에 딸이랑 전화를 하는데 하자마자 아빠 뱀 따라잡았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이래서 딸이 나도 뱀 잡으면 때려잡아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우라 안 돼. 지금은 지우리가 키도 작고 팔도 짧아서 걔가 공격할 수 있어. 문다고 하면 당황할 것 같아서 공격할 수 있어.
너가 체구도 작고 체력도 체력도 작으니까 지우라, 나중에 네가 크면 많이 때려잡아. 그랬더니 응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은 아마 뱀 잡는 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막 때려잡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셨죠.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 내 영이 아직 강건하지 못해서 육신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은 마땅히 강건하고 왕성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요, 정말 젖먹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막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고 비비춤을 받고 갈망하고 비비춤을 받아서 주 안에서 자라나고 강건해져야 돼요. 또 우리의 영은 마땅히요, 죄를 향해서는요, 단호하고 정말 매섭고 날카롭게요, 철장 권세로 내려치듯이 깨트리고 부수며 이기고 이기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불을 확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권 속사람은 체력이 자라는 것처럼, 지력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능력, 영역도 자라는 거예요. 영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슈슈슈슈 길어져라. 이것도 영역이지만요, 저는 이런 영역도 받고 싶어요. 팔에게 안 맞는데 나와라. 너무 나왔네. 들어가라 막. 제가 아는 분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영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나 겸손하고 싶어요. 영권이 오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나 거룩하고 싶어요. 영권이 오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권이에요. 성도님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지요. 자매님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죄와 싸우는 거룩한 도전에 우위를 삼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와 싸우려는 거룩한 도전 앞에 죄를 다루는 거룩한 키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무엇을요?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키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죄를 다루는 키는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영의 원함이 있어요. 육의 원함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 둘 사이에서 갈등, 지을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요, 자기 부인에는요 전제가 있어요. 자기 부인에는요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자기를 인정해야죠. 자기를 봐야지.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그것을 치우는 부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무엇이냐? 자기를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내 안에 내가 부인해야 할 죄성,
내 안에 구부러진 것, 내 안에 왜곡된 것, 내 안에 옳지 않은 것, 내 안에 불의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겸허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원래 나 거룩한 사람인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이러한 죄의 소욕과 죄의 갈등들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죄와 대치를 하고 씨름하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더 그 갈등과 죄의 소욕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우리가 그 죄와 대면이어서 자꾸 나 이겨야 되는데, 나 이겨야 되는데, 나 이겨야 되는데 타짜 우리 보셨습니까? 조승우 씨 나오는 거. 초반에 보면 어떻게 하죠? 그 누나가 위자료 받고 가져온 가방을 장롱에 넣어놨잖아요. 도박을 하다가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전 그거 항상 기억이 나요. 조승우 씨가 어떻게 하죠? 머리를 찍으면서 이러면 안 돼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돼 이놈아. 넌 그럼 인간도 아니야. 이러다가 어떻게 하죠? 딱 열고 그거 가지고 가잖아요. 오토바이 타면서 신나서. 성도님들, 죄와 싸우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소욕은요 점점점 우리를 장악해요. 결국 넘어져요. 무엇이냐?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제 안에 그러한 더러움과 왜곡됨과 부정함과 불의함이 주님 제 안에 있어요. 그거 맞아요. 라고 인정을 하고서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무엇을 보는 거냐? 주님, 그런데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이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저는 빛이에요.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그 들어오는 정욕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는 겁니다. 야, 절로 가, 그냥. 야, 그냥 절로 가.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어. 난 너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하면서 그게 올 때 싸우지 말고요.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야, 안녕. 잘 가 하면서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 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기 부인, 죄를 다루는 법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뜻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동기라, 성도야, 너의 아내됨을 인정해서 그 죄가 너를 충동질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부인하고 치워버려. 그리고 너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 붙잡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죄와 싸우는 거룩한 도전이 저와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죄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려놓고요. 주님, 한 주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지단 거 있었지만 주님 이겼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